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보이스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기 전에 말씀으로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닫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기쁨과 축하가 먼저일 것 같으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신문이었고, 회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를 향한 판단과 규정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느냐를 묻죠. 고침받은 사람의 대답은 단순하고 담담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라고 그리고 씻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제 눈이 떠진 한 사람의 기적은 환영받기보다는 논쟁의 재료가 되었고, 은혜의 사건은 규정과 판단의 잣대 아래에 놓이게 되었죠. 논쟁이 정리가 되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부모를 불러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너희 아들이냐?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모는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질문에 곧 누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모들은 답을 피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라는 말로 책임을 넘깁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고, 부모는 그 결의가 가져올 불이익을 두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사건을 부정하지 않죠. 다만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모르겠다라는 말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죠.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의 거리두기이며 믿음의 문턱 앞에서의 후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그것이 나의 관계와 선택과 평판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에 마음은 쉽게 움츠러듭니다.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로 인해 손해를 볼 것 같은 지점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는 방식이 생깁니다. 그 일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알지만 감당하기 어렵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지식에 머물고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리, 바로 그 지점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모른 척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는 큰 결심보다는 작은 정직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님,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렵고 손해를 볼까 두렵고,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숨길수록 커지고 드러낼수록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아주 작은 형태의 고백을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말이나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도 충분하죠. 저는 요즘 이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누군가의 평가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작은 출발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그 고백의 한마디가 신앙을 현실로 연결하는 첫 다리가 될 수 있고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모른 척의 기술이라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아놓고 싶은 마음은 오늘은 그 기술을 내려놓고 정직함의 기술을, 고백의 기술을 배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으면 두려움에 의해 진실이 멈추지 않도록 한 걸음 더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진실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그 진실함 가운데에, 정직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두려워서 진실의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선택 앞에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뒤로 숨고는 했던 것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입술의 한 문장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모시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